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들으시는 가운데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들을 오늘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목적은 이 제자들을 제자들과 함께 있기도 하시고 또 가르치고 전하는 일,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 사명과는 관계없는, 그 힘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의 제자들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미리 다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너희에게 함께 가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희와 동역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만찬까지 하시고, 그리고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들도 내가 주와 선생이 된 자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셨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다 미리 부탁하셨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하나같이 우리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까지 하였건만 다 도망가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막상 이 일을 당하고 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멈추고 그 생각 속에는 온통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우리도 혹시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 잡혀서 고통당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냥 문을 꼭꼭,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 멈추면은, 어떤 생각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다른 말이, 다른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고정관념이고,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따랐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바로 다윗과 같은 분이라고 믿었던 그분이 십자가에 정작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그 희망이 변하여서 절망과 낙심으로 바뀌어진 그런 상태예요.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니까 함께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속에 꽉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해도 그 말이 믿어지질 않아요. 무덤가까지 달려가서 확인을 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얘기해 줬어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왜? 이미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죽으셨어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문이란 문은 다 걸어잡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네? 기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 살아나셨다고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어디 갔다가 거기 왔을 때 주님 살아나셨다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못 믿어.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확인하기까지 난 못 믿어. 내 눈으로 직접 그 예수님 만나고 내 손으로 직접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손으로 확인해야만 나는 믿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희가 성령을 받을지어다. 계속 성령님을 강조하세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까지도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도 성령님을 강조하세요. 왜? 성령님이 너무너무 필요하니까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니까요. 예수님 당신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짓고 이제 계실 때에도 여전히 성령님과 함께 동역을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제는 너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셔서 부활하시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도 성령님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도마에게 도마야 이리 와서 네가 확인해 봐라. 손에 못자국 그리고 내 허리에 창자국을 직접 만져봐라. 그때서 그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오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해 보면은 상황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 뒤에 이 두 번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디베라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데 특별히 왜 디베라는 여기 이제 갈릴리 지방의 수도가 디베라입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 만든 도시인데 그 도시가 이제 공동묘지를 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만든 도시가 그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그 디베라 왜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왜 갈릴리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디베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을까라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들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패배주의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베라에서는 그거는 로마가 만든 도시 아니에요. 로마가 만든 도시.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그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뭔가에 이렇게 눌려서 회복되지 않은 그런 침울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갈릴리라고 자기들이 쓰는 용어를 쓰지 않고 디베라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그 앞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가 나타나신 경위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7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있는데 그때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라고 말하니까 이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이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는 말이에요? 못 기억하는 말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고 옛날 생각하니까 이제 이 용어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또 예수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2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과연 주님이 전처럼 나를 아껴주실까? 나를 믿어주실까? 나를 신뢰하실까? 자신이 없는 거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 말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부르기만 하면은 마음에 주님이 너 왔니? 너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지고 막 그랬던 내 삶이 자꾸 내가 세상 일 때문에, 내가 자꾸 이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자꾸 이 돈 벌 욕심, 뭐 욕심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예전에 느꼈던 그 느낌을, 그 경험을 체험하고 싶은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멀리 하실 거야. 주님이 그때 그렇게 나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만 하면 내 딸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하는 주님을 내 스스로 멀리 했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 무슨 면목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 그래서 예배당에 그냥 나오긴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못하는 그런 갈등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 베드로,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가겠소, 고기나 잡으러 가겠소 하는 그 말에는 그런 복잡한 심경들이 담겨지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소. 그래서 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그 갈릴리를, 그 디베레 앞바다를 온통을 헤지면서 그물을 던져도 어쩌면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동틀 무렵이 됐어요. 이제 해가 이제 뜰 때 가지고 조금 환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셔서 서 계셨는데 제자들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냥 어스름하게 누가 서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걸으세요. 얘들아, 뭘 좀 잡았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떨어진 거리가 약 90m 정도니까 충분히 말이 전달되죠. 그랬더니 못 잡았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대답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다. 라는 말을 하래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전에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그물을 씻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나 배 좀 잠깐 빌리자. 그래서 그 배를 그 갈릴리 바다에다 띄우고 그 언덕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해요. 그물 다 씻어가지고 놨는데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거든. 밤을 세워서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 가르치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물을 던졌을 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기를
많이 잡혀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 그물을 함께 끌어올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정상적인 사고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시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옆에 있는 그 선생님이 전혀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라고 말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 그럼 보통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 안 떠올리세요? 동업. 이분과 함께 동업하면 이거 금방 부자 되겠다. 이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같이 하는데 뭐가 돼? 그러면 같이 합시다. 몇 대 몇으로 합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는요, 그렇게 베드로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은혜를 입으니까 성령님께서 그 자신의 현 모습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다른 사람 물건 하나도 가져온 적이 없고 훔친 적도 없고 먼 적도 없고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 라고 깨달을 때가 언제냐? 주님이 내 마음을 맘죽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실 때, 주님이 보일 때, 주님의 말씀이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 주님이 신뢰가 되어질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의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또 무슨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고백한 게 아니라 너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내가 선택한 줄 알지만 사실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시 그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랬을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에 뜨끔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 아니야?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 이거 뭔가 좀 사인이 이상하다. 내가 처음 주님께서 나 불러주실 때 똑같은 그림이 재현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7절에 보시면 그 사랑하시던 제자, 바로 이 요한이 말하는 거죠. 제들에게 저분 주님이셔. 주님이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요한이 주님이셔 라고 말하니까 이제는 확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벗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그리고 물로 붕덩 뛰려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벗은 몸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거리가 나오는데요. 육지에서 약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 있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이렇게 그물을 이제 그 바닷가에 걸친 채로, 배에 걸친 채로 배를 이렇게 노를 저어서 오고, 베드로는 그 성격대로 하죠. 펑덩 뛰어들어가지고 막 수영을 해서 거리가 100자 남짓,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 거리가 90m 정도 되는, 적은 거리 아니죠. 90m. 여러분 수영해서 90m 가시는 분 계세요?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90m가 별거 아니지만 이거 굉장한 거리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거기랑 이렇게 뼈에 익은 사람이니까 그냥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을 해서 바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런 미안한 마음이 어우러지니까 몸소 못 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쫙 불렀었을 때,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주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는 그런 믿음이 확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님이시란 말을 듣고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그게 믿어지게 되니까 그 행동, 성격대로 그냥 겉옷을 입고 물로 풍덩 뛰어들어서 이렇게 수영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어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무트로 올라와 보니까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느냐고 지쳐 있는, 또 굶주려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놓고, 그리고 빵을 부어놓고 준비하고 계셨던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어서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집은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이분을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혼자서 다 준비하실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직접 그물을 내려서 잡으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그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랬다. 이건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준비한 음식과 같이 합쳐서 음식을 먹었다. 이거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다 준비하시는 거 아니고 조금 더 합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을 합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석해 보면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도 온 세상 다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하면 안 되겠니? 내가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안 되겠니?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아멘입니다, 주님. 그래서 그걸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조선 땅을 그냥 스스로 나타나셔가지고 다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의 기도 모임에 그 가운데 찾아가셔서 네가 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그 젊은 혈기 왕성한 그 친구들이 내가 조선 땅에 가겠습니다. 영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그런 선교사님들이, 젊은 분들이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그 사람을 구하고 자신은 물에 떠내려가서 죽기도 하고, 별의별 여러 다양한 종류의 젊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주님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그 대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비유들을 통해서 그 상급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내 먹을 것 마실 것만 위해서 평생 수고하다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주님 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건강할 때, 지금 내가 힘이 있을 때, 지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 내 시간을 좀 쪼개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사업도, 내가 하는 어떤 것도 이거 주님과 관련시켜서 하실 때 그 일이 더 멋진 사업이 되고 내 사업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같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천금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100%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만 명, 수천 명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선택하고 그냥 내 먹을 것만 위해서, 마실 것만 위해서, 잠자리만 위해서 산다면 좋아요. 문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께서 너 뭐해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수많은 감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동 중에 가장 중심은 주님은 내게 은혜 주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내가 너를 구해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처럼 너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 이 고리를 걸어놓으니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교제하시고 또다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목적은 이 제자들이 회복이 돼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서 우리 교회, 우리 양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봐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제대로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번 돌아오는 부활주일이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첫 단추를 끼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제는 정말 주님 바라보고 원래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서 회복이 되셔서 다시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생선을, 떡을, 빵을 나눠주시고 함께 그 식사의 교제를 하십니다. 이제 주님과의 교제가 이제는 회복이 되셔서 주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감을 다시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